본문은 룻기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을 뵈니까, 권사님을 뵈니까, 장로님을 뵈니까 꽃이 보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룻기에 돌아와야 돼요. 부활주일이 끝나고 이제 룻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룻기의 이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라는 한 면의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 가운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명의 아들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기근과 남편의 죽음, 자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텅텅 비어버린 그 한 명의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시점에서 나오미가 고민하고 있고 그 두 명의 며느리들과 이 길 가운데서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장면의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이렇게 굳이 본문의 저자가 다시 새로운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듯이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마치 끊고 6절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6절까지 이어지게 되고 7절에 다시 어떠한 또 다른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어지듯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나오미가 있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모압이에요. 그런데 7절에 다시 또 반복해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거기에서 지금 나오미가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있던 곳은 그냥 일방적인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와 같이 텅 비어버린 인생과 같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헤어짐의 슬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지 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주저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텅 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도와줄 유일할 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오늘 7절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그 있던 곳에서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혹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텅 빈 곳에서 잠시 머물러서 사라질 그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쫓으려고 하거나 금방 있다 사라지게 될 허무한 것들을 계속 부여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낭망하여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이 나옴이라는 한 명의 여인이 이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텅텅 비어버리고 남편과 자식까지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양식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첫걸음에서 그 여인이 이제는 그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그 긴 터널에서 이제는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주저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있던 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로 지금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염려의 장소, 환난의 장소, 고난의 장소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있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첫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7절의 끝부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는 중이었어요.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있던 곳에서 나와서 분명한 나오미에게 목적이 있어요. 유다 땅으로 가는 그 목적이 있는 그 길 가운데에 두 명의 며느리들과 걸어갔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가 얼마였는지, 또 몇 시간이었는지 혹은 며칠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마 본문에는 생략됐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나오미에게 고민이 생긴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 가운데에 나오미에게 있는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베들레헴 떡집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오고 가는 대화가 총 3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저는 2번의 대화를 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나오미가 뭐라고 길을 가다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남자가 주된 어떠한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독특하게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인데 나오미는 독특하게도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여호와께서 나오미의 권면을 잘 들어보시면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당시의 어떠한 상황에 좀 상반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당시에 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혼을 계획하기 위하여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아비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동일한 의미지만 굳이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을 구분해서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계획하도록 너희 친정어머니와 같이 함께 결혼을 준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9절에 그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나는 원한다. 너희는 또 다른 남편을 잘 만나서 이제는 그 남편과 함께 남편의 집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 남편의 사랑과 위로와 어떠한 격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진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더 특별히 살펴볼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8절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선대라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인데,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인애 혹은 자비, 사랑, 긍휼, 인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는 사랑 혹은 희생, 자비, 긍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진심의 마음으로 남아서 너희들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결혼을 계획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집에서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하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텅 비어있는 그 마음과 또 헤어짐의 어떤 슬픔의 마음들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으로 긍휼과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 2명의 며느리들이 지금 유다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길에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지금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당시 사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그 과부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어떤 길이었냐면 창기 노릇을 하거나 혹은 구걸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이 많은 과부인 자기 자신을 또 먹여 살릴 수 있고 봉양할 수 있는 2 며느리들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헤어짐의 아픔을 또 격려하고 또 그 남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 2명의 며느리들의 나이를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라고 추측을 해요. 굉장히 앞길이 창창한 이 며느리들인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나오미는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겠지만 앞길이 창창한 그 며느리들을 향한 자기 희생, 자기 포기, 나보다 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지금 절박한 심정이에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텅텅 비어버린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그 텅 빈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로 채우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해야 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지금 내려놓고 자기 삶은 어떻게든 상관없겠지만 그 두 명의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자기보다 더 필요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 그 선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며느리들에게 지금 사랑의 모습으로 진심으로 지금 돌아가라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대화, 이러한 어떠한 효사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이러한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랑으로 여러분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효사상은 기독교 아니라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며느리에게 또 사위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잘하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향한 그냥 단순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축복의 사랑에 자기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지금 나오미의 상을 통해 우리가 독자들 향하여서 이 본문의 저자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얄팍한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결코 손해보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뭔가 손해보게 하거나 뭔가 나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전부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전부 자기만 위하려고 하고 또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해요.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가 보여주는 사랑은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 살 길을 먼저 알아보고 자기 것을 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두 명의 며느리를 통하여서 봉양받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해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며느리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또 우리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또 남에게 내가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 아니겠어요? 지금 나오미에게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이 나오미가 자기 사랑을 다 포기하고 자기 권리와 자기 꿈을 포기한 채 지금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권면의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자기와 함께 따라가려고 했던 그 며느리들을 같이 데리고 와도 누구 하나 뭐라 할 것 없겠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보다도 며느리의 인생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나오미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가족,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그 무지한 저들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며느리의 여러분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본문에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며느리의 반응이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소리 높여서 울었다, 흐느끼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울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며느리는 나오미의 그 심령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자신의 사랑도 자신들의 상황도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동일하게 자녀를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 두 명의 며느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려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지금 며느리들이 느끼고 있고 소리 높여 지금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만 두고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서 쫓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표현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서로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헤어짐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상대적으로 아픔과 슬픔과 힘듦은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다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의 대화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또 교회의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다 상처받았대요. 누구한테, 또 누구에게. 또 반대로 여러분, 목회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상처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상처를 받듯이 목회자인 저도 상처를 받아요. 다
상처받다 보니까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다가서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사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나만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 다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다 상처뿐이고 헤어짐의 슬픔이고 텅텅 비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힘들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로 울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물을 흘려줄 줄 알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들의 대화와 이들의 울고 있는 이의 모습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헐뜯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을 닫아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줄 알고 서로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커녕 서로를 헛듣고 서로를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피해보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린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우리들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며느리들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가슴 벅찬 눈물이고 만감이 교체하는 눈물일 거예요. 위로 받아야 될 사람한테, 위로를 줘야 될 사람한테 지금 위로를 받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마 아프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 또 상대방의 그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위로받기보다도 또 다른 상처를 준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들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여나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 다가가서 내 자존심보다도 상대방의 그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위로받기를 보다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나 그 며느리들이나 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배려와 또 사랑의 헌신과 또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고, 주님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인생사의 별거 아닌 인생의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남을 미워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포용해 줄 수 있고 함께 안아줄 수 있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만 잘났고 다 우리만 상처받고 다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상대방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찾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또 먼저 다가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대로 또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만 상처받은 것 같고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만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건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다 상처받고 다 손해보는 것 같아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가운데 갈라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막힌 담이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먼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아버지 합력하여서 서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막혔던 담을 허물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울어줄 줄 아는, 같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더 축복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우둔하고 무지하여서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상처받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의 상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이런 어리숙한 삶을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보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더 위로받기를 원하고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아파해주며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